예,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 비유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5일, 16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과 같이 또 수련회를 처음 가졌는데요. 참 가족 같은 분위기고 정말 은혜가 많이 됐고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마음의 문도 열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아담에게 네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는 다 두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돈이 있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 어, 잘 살아야 되고 또 나의 가치가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서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전부예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드리죠. 일주일 동안의 삶은 그 속에서 계속 살아요.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안 맞는 옷처럼 인생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삶 속에서는 뭐 악착같이 더 막 살고 말이죠.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10년 계속 만나보세요. 그러면 비교 안 하려고 그래도 비교가 됩니다. 또 은근히 그런 말도 안 했는데 권사님들끼리는 우리 아들이 요번에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우리 손주가 이러면요. 아이고 좋으시겠네 하고 집에 가서는 막 화냅니다 가족들한테. 그런 생활을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막 주부에 그 헌금 내신 거 이렇게 기록하면 그것도 중직자들은 그 해야 할 때 못하면 또 막 부담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언약 밖에 있느냐? 그 언약,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도 말씀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시간은 저의 믿음의 고백이죠. 설교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잘 안 되던데요. 힘들던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제가 한 10%만 믿어도 막 100% 믿는 것처럼 저는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막 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텐데 가까이 있으면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연약해져 있더라도 또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합격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도요. 많이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조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저를 연결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수요일 날 그 수목 그 부천병원에서 그 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기도받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몇 분이 남거든요. 다 항암 뭐 3차다, 4차다, 어디에 암이었는데 전이가 됐다. 이번에 진단받으러 다시 또 큰 병원에 갔는데 결과가 좋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또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아니 이분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만나도록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 된 분인데 결혼을 안 하신 것 같고 여자분인데.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말씀 듣는 게 좋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한 두 번인가 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는데 저한테 오늘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해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또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이제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끝나겠어요? 내 주변을 돌아보니까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배경이 나는 경험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좀 제스처만 취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좌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폰만 약간 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전에는 안 해도 됐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중에서 거의 막내격이거든요. 물론 목사 안수를 받은 횟수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이랑 그분들은 목회를 지겠기 때문에 그래서 심부름을 하는 그 안양 시찰의 서기 회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단이 이제 갈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 교단이 이렇게 세워지고 안양 노회가 있고 그 밑에 안양 시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한 6개, 7개 교회가 있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회비를 이렇게 조금씩 매달 그 월 회비를 내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 교회가 회비를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교회가 구성되지 않고 저는 그냥 부교육자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담임 목회자로 세워져서 또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숫자 약하거든요. 항상 숫자가 약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제가 동계산도 하고 있고 오늘도 막 복잡하더라고. 뭐 이렇게 회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뭘 부탁하면 목사님들이 막 해주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 나이 많은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뭔가 노예를 위해서 또 시차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러고 막 도와주세요. 막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막 현장 사역에 바쁜 줄 아니까 일을 안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막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전도를 하려고 조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제가 이렇게 폰만 잡았는데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프로그램식으로 한번 하고 말지.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를 조금 눈치챘죠.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면 이걸 어떻게 알려줄까 이래야 될 텐데 맨날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 살기도 바쁜데. 해도 거의 목적이 달라요. 내게 유익이 오도록 하거나, 내 편을 만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뭐 이런 거겠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곳이라면, 원한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그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인데, 너무 그것이 현장에서 보면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만 그 심부름을 해도요, 한국이 변화될 거예요. 아마 전 세계가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설교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현장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설교하고 거기에 가서 기도해 주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어느 날 커지고 또 부흥이 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건도 화려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셨잖아요. 흉년이 드는데 애굽은 흉년이 없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축복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니까.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과 전도가 못 깨달아져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 한다. 대단한 사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인 한 명이 옆에 교회 가면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죠.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압니다. 정말 복음과 전도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죠. 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결과는 한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복음과 전도가 이해됐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할까? 이쪽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빨리 바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하려면요. 이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빨리 바꿔야 가능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건강검진을 가야 됐어요. 제가 오늘은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은 휴가를 가야 됐어요. 성경에 나잖아요. 주님이 잔치를 벌였는데, 죄송합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냅두고 아무나 불렀다가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바꿔라가 아니에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알고 있고 제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좋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배경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끝난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현실도 견딜 수 있고요. 또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정말 이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 행위만 오래 한 사람이 더 문제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뭔가 주의 일을 막 감당하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피곤해지죠. 그것 때문에 복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사람이 항상 그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 기도 못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 축복 누릴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예배를 좀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 예배 못 드렸다고 막 무슨 가다가 막 차 사고 나고 막 재앙이 임하고 막 그렇게 협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좋다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는 활동은 전부 진짜 활동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거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서 지혜종이 돼야 되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냐? 그 박사까지 받아놓고, 이제 살만해졌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생각 잘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주의종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직업 같더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너 신학교 나가라 그럽니다. 좀 희한해요. 그래서 신학교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90%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주의종들은. 근데 조금 잘 되면 나중엔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신학교 때는 가보면 아주 그냥 자기들은 못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판단할 때 너무 높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중간보다 약간 못하세요. 다. 그러면 대충 짐작하시면 돼요. 딱 하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덮어지잖아요. 다 똑똑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에 게을리한다. 그러면요, 가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종들을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복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참 이런 거구나. 그것이 경험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사실은 시작되는 거죠. 제가 지금 첫 번째 오늘 본론을 얘기했는데,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라는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값진 유일한 진주를 찾는 진수장사와 같다. 그것을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으면 거기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갖게 되죠. 그 장사는 진주를 갖고 있다는 소문을 보석을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다 소식이 전달이 돼요. 본인이 막 나팔 불지 않아도. 원래 보석은 그런가 봐요. 명품. 아마 전 세계에 몇 개 없는 거 막 수십억짜리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누가 갖고 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어느 경매장에서 그거를 획득했다. 이거 족보가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복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알까요? 인생이 갈급해져 있는 사람. 너무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인생이 계속되는 사람. 뭔가 진리를 갈구하는데 답을 얻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영적으로 전달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어려운 얘기도 꺼내놓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말해줄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그 내용으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하고 어부는 다른 것 같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로 해요. 자기 생업이 거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잡는 대로 좋아해요. 그냥 어, 던져가지고 올라오면 막 기분 좋아. 근데 어부는 자기의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철마다 다 잡는 종류가 달라요. 오징어를 잡는 사람은 오징어만 딱 잡아요. 나머지 고기는 그냥 대충 그냥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버려요. 고래 잡는 사람은 고래를 잡지 시시한 고기들 다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필이면 어부를 비유한 거예요. 고기 잡는 것과 전도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로 발탁한 사람들은 거의 한 50% 이상이 어부였거든요. 어부 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드는 그물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어부가 그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는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바다처럼 보이지만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무는 때가 다 다릅니다. 낚시를 잘하거나 오래된 분은 그거를 다 알고 있죠. 물 속의 길을 꿰고 있고요. 또 고기 종류들이 다 노는 물이 다른가 봐요. 뭐 바위 틈에 노는 물고기가 다르고 모래 위에 있는 주로 모래 위에 있는 건 그 뭐죠? 그 쭈꾸미 같은 거, 오징어 같은 거 그런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낚시를 하지만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지만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가지 않느냐? 천국이 이와 같다. 물고기도 아무 때나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물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천국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성공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데는 천국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요원해지죠. 또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지속되지를 못해요.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가 안 되고 자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뭐 안 좋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는데, 특히 교회는 좀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겉은 멀쩡해도 속이 많이 무너져 있거나 겉까지 무너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세상보다는 더 열악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서로 돕는 사람들이 되죠. 이해해주고 말이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데 다 날이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기 싫을 거예요. 서로 막 그 마음을 헤집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백성이라면 지옥을 이해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현장마다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 배경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의 비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제 아들을 감남원이라는 산으로 불러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좀 낫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내가 좀 미미했던 인생이 획기적으로 막 변화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칭송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천국 배경이 임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거나 관심조차도 못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천국이 임했다. 천국병을 누리도록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천국 배경에 대해서 늘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배경이 경험되기 시작했거든요. 천국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경험해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배경,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계속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일어나는 영적 배경이기도 해요. 이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쫄리겠어요? 아이들 말로.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쫄리지 않습니다.
든든하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게하시 종이 막 무서워 떠는 거예요. 저 군대들, 에워싼 군대들을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그 종이 눈이 열렸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로 더 에워싼 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으로 듣는 중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무 좋은 것이라는 방법을 비유로 들은 가운데 그 핵심은 천국의 배경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려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사형시키는 방법이었거든요. 메데 파사 제국에서. 근데 죽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있으면 하늘의 뜻이 아니다. 저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고 놓아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이 가보니까 안 죽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적 사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육신적으로는 부모인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신약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비밀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언제 힘이 나세요? 자녀들 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 볼 때마다? 돈을 볼 때마다? 뭐 여러분의 외모를 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면 진짜 힘이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자꾸 그것을 구하고 기도가 되어져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애들을 불러놓고 5장, 6장, 특히 7장에 와서 너무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이건데 와 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 40일 동안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혹시 누군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좀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나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본다. 이렇게 느낀다면 틀림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스스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막 몸부림치면서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상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특출나게 막 얘기하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좋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영적인 상태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치유가 안 되니까 뭔가 특정한 메시지나 특정한 신앙 행위를 가지고 막 집중하다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이 응답으로 누려지면 그런
헛헛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마음이 없어져요. 왜? 영원한 축복이 지금 경험되니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비밀을 누리면 그런 분들은 즉각 오늘부터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은 치료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몸에서 나오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몸에 대한 연구만 있잖아요. 조금 정신에 대한 연구까지도 좀 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보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목사님의 설교가 어떠냐, 교인들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주로 이런 것을 신경 쓰거든요.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러나 진정한 응답은 아마 잘 오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너무 좋다. 천국 배경이 누려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 이래야 신앙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고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대단한 신앙 행위를 못하는데도 오고, 또 우리가 여력이 좀 남아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해도 오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없어지냐면 막 갈급하거나 또 막 뭔가를 막 몰두해서 막 열심히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이 그냥 일정한데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금을 비우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 이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복음의 그물을 계속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듯이 천국은 그렇게 많은 그물을 쳐서 천국 배경이 누려지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을 살리도록 돕는 방법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시 가서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방법은 만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죠. 또 요소 요소에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도와서 그 일꾼들을 도와주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산업인들 중에 산업 선교, 전문인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만나게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다져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지가 그림이 그려진다면 함께 할 때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돕는 것이 복음의 그물을 치는 거예요. 나의 직업과 기능 전공을 가지고 복음 전선으로 뛰어드는 전문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마다 이렇게 올바른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계속하도록 그물을 치는 거예요. 현장 예배에 그물을 계속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주 동안에 김포에도 가도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있고, 저 의정부에 가서도 말씀도 전하고 있고, 또 이렇게 화요일 날 밤 9시 20분에는 새로 예수 믿은 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줌으로 양육하는 말씀 운동을 열었단 말이에요. 새 생명 가진 자의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님은 전했는데 뭔가 이렇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축복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양육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전에부터 얘기하셨거든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0분 정도 분량으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너무 좋죠?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원하시면 제가 줌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줌 주소를 보내주시고 그 시간에 들어오라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뭐 비대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영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도 할 수 있고 또 말씀 운동 속에 함께하면서 제자를 세워지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그물을 계속 쳐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나면
고기를 필요한 고기만 담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우리 자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세계복음화할 성공된 사명자들도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정말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정복할 만한 인물들도 교회에 와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도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도 닥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고요. 또 목사고시 패스하고 시험 봐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일도 할 수 있어요. 참 드문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분은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자리를 어떻게 차지할까? 그런 노력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질문하기 이전에 가만히 보면 이해하게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러면 비난할 게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늘 시달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복음도 설명해주고 또 사랑도 좀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이러면 이분들이 치유가 되거든요. 지적할 게 아니라. 그런데 네 번째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일꾼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좋고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는 것이 좋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충성된 일꾼이거든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잘못 깨달으면 교회가 왜 이래? 왜 저런 사람만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불신자로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셨느냐? 나를 세계복음할 사명자로 제자로 불렀느냐? 내 자신이 구분이 될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대열로 믿음의 대열로 올라서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0절에 보면 분명히 결말이 있습니다. 좋은 고기는 가져가지만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물 안에 든 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고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비록 내가 아직 모자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을 향해서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는 견디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 성공의 대열에 서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언약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기 비유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 천국,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 하나가 들어가면 막 부풀잖아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밭과 같아.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 천국은 마치 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천국 배경을 믿고 구하고 누리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몇 가지를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마지막에 꼭 기도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또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역사하는 반드시 흑암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게 천국 배경을 믿고 누리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가진 축복을 다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천국 배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축복을 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교회 성도들과 또 천왕동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들과 산업의 현장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